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된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나를 미워하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면 좋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걸 보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거듭난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미워했잖아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아우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제 구원받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온다 그 말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만사 불통일 수도 있을까요? 만사가 더 불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고달팠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고달플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너무 좋아서 만세 불렀는데 3일 지나가니까 광야 길이잖아요. 험악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군대 입대한 거예요. 훈련병이 되는 겁니다. 주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네로 황제 박해를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큰 핍박을 받는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이런 엄청난 불같은 시련이 먼저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도도 잘못할 때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성도도 많은 시련이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까지 허락하신다면은 구원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내가 바르게 행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왜 악한 자는 잘 돼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갈등이 자꾸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교파가 이렇게 많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파가 많지 않은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파가 많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파가 많을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초대 교회 때도 벌써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으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거짓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마지막은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이 쉬운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딴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슬쩍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방송 설교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왜 빼뜨리냐고. 그 이상하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 통과하는 것을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